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일주일 만에 뵙지만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요. 참 뭐라 할까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또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몇 주간, 한 2, 3주간 혹은 3, 4주간 저희가 시편 찬송의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처럼 시편 찬송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찬송보다 가장 귀한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말씀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찬송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할 때 이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 세 가지 모두는 시편 찬송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편 찬송을 경건한 교회들은 이 시편 찬송을 불러왔는데요. 바로 오늘 이 시편 찬송을 저희 교회의 찬송으로 함께 배우고 또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6편은 교회 가운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우리 122편이나 131편과 더불어 많이 불릴 시편 찬송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찬송은 하나님의 용서의 부분에 사제의 찬송과 확신을 부르는 찬송으로 예배 공적 하나님의 용서 파트에 부를 찬송으로 저와 응수 강사가 김웅수 전도사가 같이 고민하면서 또 선별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여러분 이 찬송을 저희 입술에 떠나지 않게 부르게 될 건데 저도 어저께 이 찬송이 여러분 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멜로디가 너무 구슬프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면 트래디셔널 게일 멜로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게일이 뭐냐면 여러분 뭡니까? 영국 지역의 영국 원래 본토 족속이 켈트족이라는 족속입니다. 족속인데 앵글로 섹슨족이 와서 영국 켈트족을 밀어내고 산지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로 밀어냈죠. 본토는 앵글로 섹슨족이 차지하게 됐는데 그 켈트족의 어떤 멜로디입니다. 게일릭 멜로디인데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 아리랑이랑 비슷하지 않나? 이런 멜로디 자체가 좀 아리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리랑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바로 이 작곡자는 사실 없는데 바로 어느 멜로디에 어울릴까 좋을까 하다가 바로 이 게일릭 멜로디에 이렇게 넣어서 이 곡을 편곡한 것 같은데 여하튼 아름다운 이 찬송 또 죄의 그 어떤 슬픔과 또 확신을 부르는 사제의 확신을 부르는 이 찬송을 오늘 잘 배워서 앞으로 예배 중에 여러분 기쁘게 찬송하시고 또 죄에 대해 애통하고 사제의 은총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찬송으로 이 곡이 쓰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함께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이제 6절에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성경책에 현악 스미닛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란색 글씨에 8번째 줄에 되어 있죠. 제가 성경을 새로 구입했는데 스미닛은 개역 한글판 옛날 판인데 지금은 8번째 줄이라고 바뀌었는데 예전 번역을 이 파란색 글씨는 고치지 않았네요. 이 스미닛 8번째 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옥타브 낮게 맞춰서 부른다. 혹은 저음으로 불러라. 여러분들 잘 아는 지선상, 낮은 지선상, G 코드로만 노래를 불러라 라는 아주 이제 코드 자체를 이제 명령해 놓은 그런 찬송입니다. 왜입니까? 이 찬송 자체가 뭡니까? 슬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음과 이런 밝은 음이 아니라 아주 구슬프게 또 슬프게 불러라 라는 찬송이 바로 이 시편 6편의 찬송인데요. 왜냐하면 이 시편 6편 전체가 물론 후반부에 보면 기쁨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분위기가 뭡니까? 슬픔과 애통의 분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슬픔과 애통의 분위기입니다. 그것이 잘 나오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주여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2절과 3절에 이 시인이 주님께 당하는 큰 고통과 진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아주 수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척했다는 뜻이 여러분 우리 말도 느낌이 잘 오는 것처럼 수척한 겁니다. 살이 쏙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 수척하다는 단어가 여러분 사실은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입니다.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 거의 대부분 어떨 때 쓰이냐 하면 곡식이 바짝 마른 거. 단어 자체가. 7 흉년에 흉년이 들었다 할 때
곡식이 바짝 마른 단어를 거의 이 단어가 쓰이는데 사람에게는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고통과 진노 때문에 자기가 피골이 상접해서 바짝 마른 듯한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식물, 곧 이 나뭇잎이 바짝 마르고 곡식이 바짝 마른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제가 대전에 처음 올라왔을 때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친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제 친구, 아기도 없었기 때문에 박소연, 제 아내밖에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제가 하루 종일 공부하면서 저녁에 아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이 좀 고생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어느 날 대전에 올라와서 한 몇 개월이 지나서 대구에 내려갔더니 친구가 보더니 저한테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철아, 너 무슨 병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살이 쪽 빠지면 볼이 쏙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게 볼이 좀 통통한 편인데요. 볼이 쏙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간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별일은 없었지만 이렇게 여러분 수척했다는 것은 주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다가와서 어떻게 되었답니까? 살이 바짝 마른 그 상태가 바로 다윗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뭡니까? 나의 뼈가 떨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아픈 것은 뭡니까? 뼈가 아프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골수에 사무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뼈에 사무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도 시편 22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시편 22편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2편에 보면 그 고통을 표현할 때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나이다. 내 모든 뼈를 뭐 할 수 있다? 셀 수 있나이다. 여러분 뼈를 센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뼈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지 않습니까? 손에 얼마나 뼈가 많습니까? 근데 몇 개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셀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뼈 마디마디가 아프다는 건 아주 아프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도 자신의 가장 아픈 것을 바로 시편 22편 뼈가 아프다는 그 시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시인은 엄청나게 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엄청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명확하게 2절과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일영 형제 저쪽 에어컨 하나만 꺼주실래요? 뒤에 하나만. 예. 약간 좀 썰렁하죠? 예. 스키가 참 여름이 금방 왔습니다, 여러분. 맞죠? 여름이 금방 왔습니다. 여하튼 시편 이렇게 바짝 마른 이런 상태가 저희가 되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다른 시편과 다른 고통입니다. 왜 다른 고통입니까? 바로 다른 시편의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바로 악인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시편의 고통인데 거의 대부분 고통인데 오늘 시편 6편의 고통은 악인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이런 건 시편에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편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책망하고 징계하시는데 그 분노와 진노가 뭡니까? 책망과 징계입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바로 꾸짖고 교훈하는 것을 의미하고 징계라는 것은 훈육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 뭡니까? 악인들, 나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서 뼈가 수척하고 자신이 수척하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아주 특이하게 시편 6편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바로 6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범죄를 했을까요? 다윗이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가장 큰 범죄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밧세바를 범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면 여러분 잘 나오지만 이 밧세바를 범할 때 다윗의 낯선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다른 데는 다윗이 뭡니까? 전장에 함께 출정합니다. 적을 물리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함께 출정합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범한 때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뭡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전쟁에서 조금 떨어진 멀리 있는 그런 시점에 다윗이 이상한 모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모습을 할 때 여러분 보니까
한 여인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위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평소 경건한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을 감추고 어이구 뭐 이런 일이 하면서 도망가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 여인 누군가 알아봐라.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알아봐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한번 생각하겠다는 거, 고민을 하고 일을 추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알아봐라.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 알아봐라. 내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는구나. 그 여인을 갖고 싶다. 실제로 그 여인을 가졌고 동침했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야를 죽이는, 곧 요압을 통해서 전쟁의 최일선 총알바지에 보내는 범죄 살인 교사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의 더 큰 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바로 뭡니까?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범죄를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럼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텐데 그 이후에 다윗이 자기네 집안 곧 자신의 교회를 치리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범합니다. 물론 엄마가 달라서 이복이긴 하지만 다른 배이긴 하지만 같은 형제, 같은 친족 아닙니까? 같은 형제 아닙니까? 또 그뿐 아니라 왕자끼리 또 혹은 공주끼리의 다툼과 싸움은 여러분 개인 집안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개인 집안의 일이 여러분 뭡니까? 목사나 장로의 집안은 아주 중요하죠. 목사나 장로가 큰 범죄, 자녀들 범죄했다면 만약에 그 자녀가 슬라했을 때, 자기 슬라했을 때 목사, 장로까지 뭡니까? 심판, 권징을 받습니다. 하물며 개인적인 일들인데 당시 왕자들, 공주들의 일은 뭡니까? 교회의 다음 직분자, 다음 왕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왕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권징을 하고 징계하고 박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2년 동안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본 누굽니까? 압살롬이 여러분 뭡니까? 다말하고 친오빠거든요.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징계를 하지 않으시니 내가 징계를 해야 되겠다면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물론 그 분노, 그 아픔 이해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떤 하소연 앓고 있고 마음에 원망 앓고 있고 징벌 내릴 게 있다면 구약에서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에서 장로를 불러서 공적 재판을 해서 징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데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바로 암논을 2년 뒤에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마저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윗이 징계하고 권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암논을 권징하지 않고 다말 그 압살롬을 권징하지 않음으로 해서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징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나온 대로 육체적으로 큰 징계를 하십니다. 뼈가 떨리고 수축하여서 마치 큰 병에 걸린 것처럼 살이 쪽쪽 빠지는 그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다윗의 징계는 육체적 고통의 징계를 넘어서는 징계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십시오. 2절까지 육체의 고통, 육체의 징계, 큰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고치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징계가 육체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하우롱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가 히브리어에 잘 나와 있지만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표현이 히브리어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 보면 이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이 완전한 문장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종결사가 붙게끔 다 나오는데 유일하게 시편 603절에서는 어느 때 이렇게 하고 물을 맞춥니다. 영어로는 하우롱 하고 딱 맞추는 겁니다. 우리는 말에는 의역을 해서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완결사를 넣었지만 어느 때 주님 어느 때입니까? 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입니까? 3절 전반부에 나오는 영혼이 떨립니다. 여러분 영혼이 떨리는 게 뭡니까? 육체적 아픔을 넘어서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의 선배 목사님들, 선배 우리 순교자님들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고
손톱을 뽑힘을 당하고 가죽을 벗김을 당하는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회를 가면은 김 집사, 김 장로, 천국이 얼마 남지 않았다네. 주님께서 그 밝은 빛을 창살 틈 사이로 나에게 비춰주신다네. 라는 그 생생한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영혼까지도 돌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입니까? 육체적 고통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예배에서 제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볼까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에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4절에 영혼을 건져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뼈를 고치고 나의 육체를 고치는 걸 얘기하지만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 영혼을 건지시며라고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5절 보십시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라고 얘기합니다.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 이런 뭡니까? 자기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뭐 한다니까? 주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그냥 머릿속에 뭐가 있다 이걸 아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주를 기억한다, 주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항상 예배와 관계된 용어입니다. 내가 주를 기억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리이다. 뭡니까? 예배하고 찬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이 육체적 고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 예배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후반부를 보십시오.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여러분, 감사할 자, 우리는 감사로 표현됐지만 영어 번역에는 감사가 아니라 찬송으로, 찬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 수월에 내려가면 찬양할 자 누굽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수월, 사망한 사람들이 머무는 그 땅에는 찬송과 예배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5편에서는 수월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수월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막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침묵의 땅입니다. 수월, 침묵의 땅입니다. 음부 침묵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부가 왜 침묵의 땅입니까? 침묵하지 않습니다. 온통 죄인들의 아비규환이 넘쳐나는 데가 음부입니다. 절규의 소리가 넘쳐나는 데가 음부입니다. 그런데 왜 음부를 조용한 곳, 침묵의 땅이라고 얘기할까요?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음부에서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간구해도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심지어 불신자도 하나님의 긍휼의 음성이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부, 수월, 침묵의 땅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잠잠합니다. 도무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거시 나사로가 물 한 방울 달라고 얼마나 절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죠. 물 한 방울 달라고 절규해도 긍휼의 단 1인치도 베풀지 않는 곳이 침묵의 땅 수월입니다. 바로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 아픕니다. 힘듭니다. 뼈가 으스러집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죽으면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예배드리지 못하는, 예배에서 떠난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죽음 이후의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현장을 고민합니다. 지금 이 상태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여러분 2절에 보면 뭐합니까? 내 뼈가 떨린다, 고쳐주소서. 뭐가 들었습니까? 병 들었죠. 여러분, 병 들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구약에서 병든 사람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진 밖에 내쳐서 부정하다 하면서 예배에서 제야 됩니다. 다윗이 실제로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하고 역대하고 아주 찾아보고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봤는데 다윗이 이렇게 심한 병을 앓은 것이 별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배에서 쫓겨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입니까? 추측해보건대 여러분,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밧세바 사건 때문에, 압살롬의 쿠데타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죠.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도망갑니다. 마하나임 어느 땅인지 아십니까? 요 모세가 분배한 므낫세 지파의 오른쪽 땅의 맨 끝입니다. 다윗이 왜 그까지 도망갔을까요? 압살롬이 지금 쳐들어오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방 땅으로 가고, 또 이방 땅이 있지만 이방이 공격하면 여차하면 뭡니까? 바로 뭡니까? 이 자신의 본토가 오면서 그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계에 머물러 있다는 큰 슬픔이 뭘까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성소에 나가지 못합니다. 병이 구체적으로 언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압살롬에서 쫓겨나면서, 혹은 또 하나 예배드리지 못한 적이 있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성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에도 가장 큰 고통은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내가 사망 중에서 지금 사망과 거의 방불한 상황이 있는데 바로 이 고통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주님, 이것이 가장 긴급하고 애절한 저의 고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시편 63편에 다윗의 이런 절절한 애절은 다윗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우리 인봉 형제 한번 보여줄까요?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찰 때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63편의 배경 보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위에 우리 여러분 성경책 보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사울에 쫓길 때입니다. 그런데 사울에 쫓길 때 이 63편을 적었는데 63편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생명 때문에 위협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간절히 찾고 주를 앙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디 있기 때문에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황폐한 땅은 뭘 의미합니까? 광야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스라엘 천지를 도망다녔는데요, 온통 하면데 광야에서 도망다녔지만 헤렛 수풀에서도 도망다녔습니다. 사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하라 사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냇가도 있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도망쳤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이 말년에 제일 마지막 도망간 게 어디셨습니까? 시글락 아닙니까? 그 여러분 뭡니까? 블레셋 땅으로 소위 말하면 망명했지 않습니까? 망명하니까 뭡니까? 그 왕이 뭡니까? 다윗을 대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성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 빼고 충분한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글락 땅에서. 그래서 다윗이 황폐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없는 땅을 황폐한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보십시오. 주님께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들었죠. 오늘 말씀처럼 7절에 보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러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확신의 결정이 뭡니까?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편에서 주의 날개라고 하면 100% 거의 99% 얘기합니까? 성소의 그룹의 날개를 얘기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들이 날개를 피고 있습니다. 그냥 문학적 의미로 엄마 품, 아비 품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주의 날개, 그 지성소의 품 안에 내가 안길 것, 그곳에 찬송하고 예배할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한 표현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닭이 그 알을 품든 자기 새끼를 품든 내가 너희를 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닭이 어미를 품고 독수리가 날개를 아기를 품는 것을 비유드리겠습니까? 뭘 지향하고 있고 뭘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성소의 날개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막의 그 지성소로 예배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너희를 수천 년 동안 품었지만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나에게 나오지 않았다.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 다윗의 광야에서 절절한 고통, 황폐한 땅이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는 것은 사망의 위험, 먹을 것 없는 것, 뼈가 수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질병을 당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쫓겨나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고통이 바로 다윗의 진정한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성도가 갖는 이 땅에서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비상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일가 친척들 다 검진받았습니다. 저도 그때 너무너무 걱정돼서 동네 병원 안 가다가 충남대 병원 갔습니다. 제가 그때 한참 간사할 때 우리 혜정 간사나 우리 진우 성도는 압니다. 김우순 선생도 알고요. 병원 가니까 교수님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 병력을 얘기하니까 CT 찍어봅시다. 바로.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별 이상은 없었지만 하나님 살려주시면 복음사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게으름 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고통보다 사실 저의 마음에 더 힘든 고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매주 예배를 위협받고 있다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2번, 작년에 2번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참 안타깝죠. 작년 여름에 예배드리지 못할, 2번 예배드리지 못할 때 권사님과 청년이 교회에 왔습니다. 저희 바짝 놀래고 있었죠. 권사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청년아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예배드리는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보낼 때 그 심정 어떻겠습니까? 또 올 초에도 2주간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여기서 집에서 인터넷 방송을 보니까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와서 제가 좀 봉사할 부분이 있으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물론 예배는 아니죠. 그 자리가 가정경계의 자리였죠. 그런데도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을 얼굴로 대면하는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마침 봉사할 귀한 어떤 파트가 있어서 봉사의 자리를 주고 함께 이곳에서 한 10명 정도, 장로님과 더불어 10명 정도 모여서 가정경건의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순서가 여러분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강목선언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뭡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아닙니다. 마치 집에 갔는데 엄마가 맛있는 요리 1개가 남았는데 그 요리 주지 않고 이제 다 줬으니까 너 가라,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마음이 섭섭하죠. 마음이 애절하지 않습니까? 엄마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느낌, 제가 준비한 것을 제대로 베풀지 않는 이런 불충성하지 않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지 못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내리고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한 것처럼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보이는 말씀을 먹는 게 성찬입니다. 이걸 1년,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너무 엄격하게 하지 않았나? 합병했을 때 곧바로 시행할 걸. 뭐 이런 안타까운 후회 많이 듭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고통과 애통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일주일 동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주일 동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 김우선 도사하고 심원부 전도사 저하고 금요일 오후에 교육자를 하는데요. 김 전도사, 심 전도사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들을 때마다 매주 우리 김 전도사하고 심 전도사 저하고 레포트를 내거든요.
설교 레포트를 냅니다. 제가 점검해주고 피드백하고 서로 대화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들어와서 너무 예배를 강조하지 않나? 거의 모든 모임에서 예배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전사님 참 감사하게 목사님 너무 당연하고 이것이 너무 귀하다라고 피드백하고 화답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경건한 신자들의 마음은 항상 예배를 향한 마음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시편 6편을 부를 때 주여 수월에서 감사할 자가 누굽니까? 주여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는 상황이 이르지 않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통,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신자에게 주는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고통을 다윗이 처절히 당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 고통에서 멈추고 슬픔으로 이 시를 끝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합니까? 오늘 6절 7절을 보면 이 슬픔과 고통을 타개해 나가는 그 다윗의 유일한 신앙이 나타납니다.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6절 보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십니다. 내 눈이 근심함으로 쇠하였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웠습니다. 탄식, 눈물, 내 눈, 여러분 뭡니까? 그냥 슬퍼 울며 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기도죠. 왜 기도입니까?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듣고 내 간구를 들었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울음소리, 간구, 기도가 여러분 뭡니까? 6절, 7절에 나오는 탄식함, 눈물, 내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합니다. 그냥 여러분 정말 여러분 뭡니까? 생활이 못 될 정도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뭡니까? 제 친구들 중에 우울증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딱 보면 압니다. 생활 패턴이 되지 않습니다. 평소 빨래를 잘하고 설거지 잘했는데 뭔가 이상해. 뭔가 잘 되지 않아. 왜 빨래가 수북해서 했지? 설거지사 했지? 이런 뭔가 좀 증세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한 군데 정신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밥맛도 없어집니다. 잠도 안 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극심한 고통이 일어나면 밤에 잠 옵니까? 잠 안 옵니다. 그 생활 때문에 자다가도 잠이 탁탁탁 깹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잠을 못 잡니다. 병이 있었습니까? 아프셨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잡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흘리냐면 내 침상을 띄웁니다. 내 혀를 적십니다. 물론 가정법이죠. 침상을 띄운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침상이 헤엄쳐 다닌다는 겁니다. 그만큼 방 안에 눈물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기도를 밤새도록 많이 한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신실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뭐였냐 아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거 진짜 기도입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우리가 금방 살펴본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는 기도죠. 그리고 6절부터 7절은 뭡니까? 자신의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은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1절부터 5절이 기도인데 1절부터 4절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건져달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5절은 그 건져달라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 앞에 보면 우리말은 없지만 왜냐하면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여러분 이 말 뭔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6장 5절의 말씀이 성경에 명확히 일치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6편 5절에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고 수월에 주께 감사할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시편 노초에 한 6, 7군데 나옵니다. 주여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이이다.
내가 침묵의 땅에서 어떻게 주를 찬송할 수 있을까? 여러 시편 기자들이 이 말을 자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에 있는 겁니다. 혹은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신명기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불러 모을 때 내 백성을 날개로 모으라. 모은다는 단어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종회입니다. 예배입니다. 왜 모읍니까? 으쌰으쌰 힘 마련하고 과시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시내산에 왜 모읍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교회로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 하나님 모입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4장 16절에 이런 구약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뭘 찾습니까? 어떤 자를 찾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자를 찾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열망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열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열망보다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소원이 더 크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얼마나 5점 도성이 5르 도성입니까? 도대체 기도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욕망을 털어내면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게 없습니다. 다 군더더기입니다. 그런데도 그 군더더기를 성령께서 훌훌 털고 오해에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훌훌 털고 강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자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포장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열망이 이 땅의 어떤 경건한 신자의 열망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이 마음,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할 자 누구요며 감사할 자 누굽니까? 침묵의 땅에서 주님께서 침묵하기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예배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압니다. 제가 비록 죄인이고 아들을 치료하지 못하고 바세바를 범했지만 마하나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불러주십시오. 시글락이란 좋은 땅이 있지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지만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십시오. 주의 날개 아래 즐거이 찬송 부르는 그곳으로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시인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어떻게 이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든지 이루어주신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금 다윗이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기도를 어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확신에 차서 뭐라 합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완료. 이미 완료된 겁니다. 들으셨다. 확신한다. 왜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입니까? 능력입니까? 간절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 여러분의 예배가 힘이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죠. 이런 확신을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 악은 뭡니까? 해코지 하는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아 나를 떠나라. 심지어는 마하나임으로 쫓겨나온 내 아들 압살롬아 내 곁을 떠나라. 자식까지도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자식을 혼계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아 압살롬아 나를 떠나라. 이것이 경건한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이것은 내가 포기하지 못해, 이것이 있습니까? 제가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내 고집 못 고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수십 년 동안 자기 고집이 있고 자신의 의지가 있지만 어떻게 성령께서도 자기의 고집을 못 고친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 자신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주께 확신을 얻고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송교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아니, 이 고백이 수천 년 전 다윗이 고백한 박제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생생하게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송교 성도 여러분, 지금 아주 위중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항상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교회의 예배가 위협받지 않도록 항상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일주일의 스케줄을 맞추면서 혹은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면 떠나가라, 물러가라라고 동시에 기도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있습니까? 재정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건 역시도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왜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기 위한 모든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까지 하늘을 열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사망 중에 주를 감사할 자 누구일까? 수월에서 주를 기억할 자 누구리오까?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기도에 확신이 넘치고 예배가 바로 서고 우리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